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시편 51편 10절이 근거 구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일상,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참된 회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영을 먼저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해도 주일 설교는 2개월씩 소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의 3기 사역의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1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2기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3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우뚝 서 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 2월이 그 첫 번째 2개월인데요. 그 소주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은 금방 해외 선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 선교가 미션입니다. 라틴 말로 미토에서 유래했습니다. 먼저 그 단어 속에는 파송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파송받아 갈꼬? 누가 우리가 파송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파송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파송한 거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파송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도 이 파송을 언급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선교를 이 파송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심지어 해외 파송 선교 단체를 가리켜서 영어로 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한 겁니다. 이 선교 개념의 두 번째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사명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걸려있는 글이 있어요. 병원의 미션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미션 옆에 친절하게 한글로 사명이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병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포괄적인 선교 개념, 사명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명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은요, 사명 수행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마주하게 돼요. 결정할 때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높은 뜻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과연 주인이 되시는 그 핵심 가치에 저촉되지는 않은지 늘 깨어서 살피려고 합니다. 제도에도 반영해 두었고 정관에도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가치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도록 돕는 표지판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 즉 사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예배 없다면 인간의 조직으로 전락할 뿐이죠. 예배 없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든지 간에 비대면으로 요즘처럼 예배하든지 간에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뜻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려고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높은 뜻 사람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도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거기엔 찬양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미션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 공동체였어요. 열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교회 역시 온 땅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선교사들은 땅끝까지 어디라도 가서 목숨 바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 전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 사회 속으로 파송받아 들어가 있는 선교사, 사명자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도착한 그 서양 선교사들 복음 전하며 교회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도자를 길러내는 학교를 세웠고 질병 퇴치하는 병원도 지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으로부터 수탈당하던 우리 배달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에도 참여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깊이 관여한 마포 삼열 선교사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선교는 단순히 해외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모아 교회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육, 의료, 심지어 역사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벽두부터 이런 미션, 이런 선교가 있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5경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모세 5경을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따로 떼어서 별도로 읽을 게 아니라 토라 전체를 통해서 함께 읽어줘야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이 토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토라 속에는 율법서 아닙니까? 토라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다음에 먼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흔히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지상 명령하고 짝을 이루는 명령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명령, 첫 번째 사명, 다스리라. 이 명령은 그런데 복을 주시면서 내리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명령은 사람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을 명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복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소유의 복이에요. 소유하는 복.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먹을 것 받는, 먹을 것을 소유하는 복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생존이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복입니다. 재정이나 경제의 복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성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다 챙겨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다 좋은 것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복은요, 우리의 욕심까지도 다 채워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탐심이잖아요. 그건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꼭 필요한 것 챙겨주신다는 뜻이죠. 또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걸 다 챙겨주신다는 소위 불로소득을 약속해 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결실하도록 약속해 주시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수고해도 허탕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차곡차곡 쌓았다고 생각한 그 성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러니 시절을 조차 먹을 과실을 맺게 되고 때를 따라 먹을거리를 얻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 복은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본문 앞에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30절 오늘 말씀이에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챙겨주시겠다. 그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고유한 복을 또 주십니다. 이 사람의 존재 그 자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복이에요. 26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이 조금 더 회화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해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피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그 다음 27절에 나와요. 그걸 보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요. 삼위가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다 보니 일체로 계신 거예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사람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홀로 고립되어 사는 것 좋지 않고 남이야 망하든지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란 말씀하신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시편 133편 기억하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임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친히 경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영생의 복까지 명령을 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과 사랑으로 관계할 뿐만 아니라 서로와도 관계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외롭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산해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고 금은보화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날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떠나갈 때 그래도 자식들이, 가족들이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이 너무나 기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임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는데 그 전송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눈 감는 그게 큰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고 금은보화가 뭐란 말입니까?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면 비참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단순히 인간끼리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그냥 교제하는 그런 친교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실 수도 있는 관계적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관계하는 우리 그 자리에 영생의 복을 명하실 수도 있는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알지 못해요.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지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역시 사람에게만 고유한 겁니다. 사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26절을 보면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 만든 다음에 곧이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28절 문화명령 한 번 더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처럼 사람도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명의 복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기 거두어 가시면은 살았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떨어져 나가면 이내 말라 죽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되어 사는 인생으로 지음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통치하라 그랬으니 통치를 받아가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이죠. 성부 하나님 파송받아 오신 성자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코앞에 들이닥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통치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도. 통치받는 통치자였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통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뜻 등장하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명료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개념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나 교회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통치의 사명을 가진 선교 공동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도 뚜벅뚜벅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줍니다. 2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섬기면서 왕노릇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노릇한다. 섬긴다는 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건 만물을 통치한단 말이잖아요. 그때는 어떤 저주나 어떤 흑암도 다 사라지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모든 만물이 다 누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안식이에요. 첫 번째 창조도 마지막 그 안식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새 창조도 이 완성은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만물을 다 통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세계가 안식을 누리는 것,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단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두가 힘의 논리로 처세한다면 서로 누가 힘센가 힘겨루기 하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물고 먹습니다. 미움, 증오 사라지겠습니까? 싸움, 전쟁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인류가 만들어 온 아주 우월한 경제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한다면 갑질투성이의 승자 독식사회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에 등을 돌린 채 나만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하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할 뿐이죠. 개발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마저도 계속해서 훼손해 가고 파괴해 버리고 말 겁니다. 또한 부모 욕심으로 자녀들의 삶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강요한다면 그 부모 역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악한 통치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통치받는 통치자여야 해요. 만물과 내 자녀와 내 주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대리 통치자, 사명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기 원하십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도 새롭게 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목숨 바쳐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될 뿐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 열방과 모든 영역에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선교 사명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적어도 필요에 관해서는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는 그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사명까지 감당하는 그 복 누리시는 높은 뜻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